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행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8절 한번 보세요. 1장 28절. 그러므로 뭐라고요? 나도. 예? 내가 그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고 기도응답으로 주신 사무엘, 나의 자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이 한나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기도의 매력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기도가 능력이로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로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된 자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을 알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 줘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야. 이거는 기도 응답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 응답이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은 중에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어떤 분은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주신, 나를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서 옆에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지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그 이 제국을 형성했던 이 고레스, 유명한 고레스라고 그랬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역,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는, 성전 건축이 되는 새로 하나님의 사역,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성을 받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떠드는 그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읽었잖아요. 성경책. 로마서의 말씀을 펴고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이방 사람을 통해서, 나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이가 없는 사람들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떤 분은 새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코죠. 그분 같은 경우는 새하고도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최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자연이나 뭐 만물을 통해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이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그렇게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혀 알지도 못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확신할 수 있도록, 제가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나 하는데, 누가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권면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주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검증하고 또 검증했죠. 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검증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저에게 그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참 소름 돋는 일이죠. 길거리에서 서 있는데 초면이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신학교에 다니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그냥 보냈는데 저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안다니까.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 기도 안 했으면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누구 찾다가 우연히 찾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바로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함께 살펴보는데,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나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순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까지 읽었잖아요. 3절 다시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한나가 기도죠.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그 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옆에서 잘 대접해야지,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펼쳐집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공적인 말을 하면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자녀들에게도 이 죽일 놈, 몰놈, 뭐 옛날에는 막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승질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 복을 주는 말을.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는 특히나 더 그러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고래도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옆에서 자꾸 그냥 말로 그냥 하면은 자기도 복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비난하는 말 막 그냥 하면요, 사람이 뼈가 녹아요. 뼈가 녹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잘 먹어도 이 소화가 안 되고 영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도 누가 비난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듣지를 말아요. 같이 들어가지고 너도 복 못 받고 나도 복 못 받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그냥 말을 끊든지 그냥 돌아서든지 막 그렇게 해야 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그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고, 평생 이 자신감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감을 죽여놓으니까. 세상의 뉴스는요, 항상 그런 부정적인 말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거르지 않으면 다 사람들은 저 나쁜 말인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다 좋아해요. 은근히 다 좋아해요. 그래서 싸움하는 거 보면 재미나잖아요. 그렇죠? 싸움 구경처럼 재미난 게 어디 있어요? 옆에서 훈수 두면서 재미나잖아요. 나하고 관련 없으니까 훈수 두면서 싸움 얘기 들으면 재미나잖아요. 근데 그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말이 내게 심장에 꽂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대로 됐으니까, 말의 기도대로 됐으니까 그 3절에 그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 것이라. 그잖아요. 그러면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보세요.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무리 용사면 뭐합니까? 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 용사라도 흐물흐물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도 세워가지고 자꾸 옆에서 뭐 다 잘한다고 막 하면 또 그것도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옆에서 늘 북돋아주는 말, 북돋아주는 말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이 나서 뭘 일을 하지. 참 씹어대고 막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도 위축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거인을 깨우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거인이 그 속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옆에서 다
격려해주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 왕따 된, 달리기도 못하고 왕따 된 약한 자가 있어요. 다 못난이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금메달 선수가 그 마을에 고향 땅에 가가지고 막 그냥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 선수가 그 아이들이 막 사인 받으려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주 쭈삣하고 자신감도 없고 고개도 못 쳐들고 막 하는,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애가 스타가 왔으니까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뭐 앞에 가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막 이런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 선수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왕따 당하지 아주 그 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막 그냥 뛰면서 안기고 막 사인해달라 그러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다른 애들 다 젖혀놓고 그 아이를 들어가지고 올려버렸어요. 들어서 올려서, 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나중에 가서 훌륭한 선수, 금메달 선수가 되겠다, 이랬던 거예요. 이러고 내려놨어요. 근데 용기를 주려고 한마디 했던 것 뿐이었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요. 그 마을에 바로 금메달 선수가 바로 들었다 놨던, 네가 금메달, 너는 올림픽에 너도 금메달 딸 것이다 했던 그 아이가 진짜 금메달 따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자기의 거인을 깨워낼 수가 있어요. 거인을 깨울 수 있어요. 옆에서 거인을 깨울 수 있어요. 거인을, 능력의 거인을 깨워낼 수 있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5절부터 한번 보게요.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에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7절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단번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철주야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가 막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밀어주시려고 하니까 막 그냥 그 가게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해. 어디서 왔습니까? 부산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아니 어떻게 거기서 와? 누굴 들어서 와? 하나님이 그냥 벌떼를 몰아주시듯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경제 원리가 뭡니까? 성경의 경제 원리가, 내가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경제 원리요. 그게 성경의 경제 원리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을 뽑겠어요. 야곱은 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은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것도 타고나야 되겠더만. 부지런한 것. 그것도 다 타고나가지고 그 아주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죠. 아주 빠릿빠릿하고 그냥 한시도 쉬지 않아요. 어디를 다니는지 그냥 다니고 뒤에서 보면은 막 그냥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다니는데 부지런해. 집에서도 한시도 누워있지도 않고 한시도 그냥 멍 때리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집에서도 뭐 만들고 청소하고 시간만 나면 청소하고 화장실 가고 어디 가고 부지런한 것도 전성으로 타고난 거예요. 게으른 것도 타고난 거죠. 저는 좀 게을러. 그래가지고 좀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게 좋지. 어디 막 부지런하게 막 발빠르게 빠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보면은 욕심도 많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어머니하고 딱 속여가지고 어머니하고 합세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지가 뺏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팥죽을 대접하려고 들고 가니까 얘야 너는 누구냐? 이미 에서가 왔다 갔느니라. 아닌데요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매끈매끈하지만 나는 털이 굽시굽시하는 야성적인 그런 형이거든. 아니다. 벌써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막 탄단이 난 거예요.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에게 장자권의 축복 안수를 좀 해주세요. 끝났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장자의 안수 축복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이 욕심 많고 교활한 이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그것도 형처럼 양털로 북시북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가 받아버린 축복을 안수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에서가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때 당시 가신들, 자기 주변의 가신들 데리고 칼을 차고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야곱은 엄마하고 짜고 야 큰일 난다. 또 형에게 너 죽을 판이다. 빨리 외갓집으로 도망가라.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옷도 챙기지도 못하고 모든 거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밤이 새도록 그냥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밤이 컴컴해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그냥 갈 때까지 쉬지도 않고 도망치다가 복숭아밭에 딱 정차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새카만 칠흑 같은 밤이에요. 이제 됐구나. 그리고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돌을 고개에다가 대고 돌베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은 지금
목숨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도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온다까지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감사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요. 베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거기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땅에 가서 이 외삼촌을 만나서 소일거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는데, 야곱은요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 먹고는 사는데 재산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 뺏기고 모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 된다고요?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복인 거예요. 노력한 만큼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노력도 안 하는데 오는 게 있어요. 나보다 더 한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 동창회 가면 나보다도 공부 못한 놈이 더 좋은 차 타고 와. 아니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 공부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반장했는데 나중에 동창회에 가서 보니까 공부 잘한 그 반장이 또 반장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하는 게 아니에요.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반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다 노력한 만큼만 착착 오면은 인생 살만하지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그 외삼촌한테 탈탈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리는 겁니다. 다 벌어놓으니까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철주야 일은 했는데 보니까 다 자기도 쏘기는 자인데 그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쏘기는 자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꼼짝 못하고요. 다 뺏기고 쏘기고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 야곱이 결단하잖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유명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그죠? 아버지 집으로. 그게 뭡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낸 거야, 이제서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래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그리고 나서 몰래 그 두 부녀자들을 그 자기의 아내들을 딱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 선언합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는 것 당신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속이고 여러 번 속이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였는데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베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돌아갈 텐데 당신들이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당신 아버지가 좋으면 아버지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니까 그 아내들이 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 예? 그 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하고 어떻게 약속합니까? 얼룩 된 그 염소 양, 이거는 돌연변이거든요. 돌연변이가 뭡니까? 어쩌다 나는 게 돌연변이죠. 그렇잖아요. 돌연변이는 어쩌다 나는 게 돌연변이에요. 그냥 쭉쭉 다 나는 거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돌연변이는 네 몫으로 하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전부 돌연변이만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만.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저걸 어떻게 뺏어야 되나? 네? 저걸 뺏어야 되는데 못 뺏는 것은 이 돌연변이를 어떻게 뺏어요? 또 확고하게 드러나는데. 그래 가지고 이 라반이 어쩔 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야반도주 하듯이, 신앙생활은 야반도주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집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절대 마귀가 붙들어 놓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붙들어 놓고 내놓지 않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마귀가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나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규칙적인 믿음생활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6권 사면 돼. 6권요. 6권입니다. 5,000원씩만 따져도 5, 6, 30, 3만 원이요. 3만 원. 내가 6권 사겠습니다. 그거 붙들고 매일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결단을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야반도주 하듯이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신앙 결단하면 지금 결단하는 순간 지금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다시 힘차게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화나게 만들고, 은혜 받으려면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은혜 받으려면 갈등 일어나게 만들고, 마귀가 그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마귀는 떠나가라.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네? 목사님 왜 이렇게 매일 성경 사라고 자꾸 돈 얘기하지? 그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요 보통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요 붙들어 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못 가도록 붙들어 매는 거예요.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델 땅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쁘게 올라가요. 야복 강가에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큰일 났어. 라반의 집으로, 자기의 그 외갓집으로 다시 갈 수도 없어.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시 갈 수도 없어.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베델로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들어서 칼 무장하고 다 대기하고 있어. 오는 즉시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다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고 그 가신들을 이끌고 그리고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야곱 어디 오냐고 막.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가족을 앞서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형에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쩔룩 걷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네 이름은 이제 야곱, 교활한 자,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거든. 그게 이스라엘이라 하라. 기도요. 그게 기도요.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응답을 받고 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제서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딱 가는데 가다마다 앞에서 뭡니까? 앞에서 막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이 에서와 가신들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앞서 가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물 가가지고 우리 형이 있으면은 거기서 선물을 내줘라. 또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오는데 선물 보따리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 당신 동생 야곱이 형에게 형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제쳐놔라.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딱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면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제외를 하잖아요. 누가 그 화해를 만들어 준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뭘로요? 기도응답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밑빠진 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귀하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춰주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을 붙들어야지.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제 한 해를 후딱 지냈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내가 찾아봐야 돼. 내가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입했다면 내가 성실하게 해야지. 내가 직장생활 한 100분의 1 정도만 해도 잘한다 할 거예요. 전도에 활동하는 거 등한시하지 마시고, 회장 세워서 흔들지 마시고, 옆에서 그냥 작은 것이라도 막 즐겁게 도와주고, 같이 합시다. 주의 일에 한번 기쁘게 합시다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기쁜 일들을 함께 엮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세우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제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요, 호되게 맞습니다. 호되게 맞아. 그러나 그 호되게 맞지만은 그 사랑의 매지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의 이 기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측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요 하나님께서 쑥대밭 만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로운 이 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기. 시대의 새로운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어렸을 때는 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신앙이 성숙이 되면 무서운 하나님.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늘 사랑의 어머니. 그러나 조금 철들려고 하면 무서운 부모님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부모님처럼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